경전에서의 대표적인 방편의,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 따라 다양하게 베푸는 방편교설, 방편시설,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에 따라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대부분 분별의 병이 많고 지혜는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서 낮은 수준의 방편밖에 쓸 수 없었어요. 그게 시론, 계론, 생천론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가르침이에요. 보시, 지계, 계율을 지켜서 착한 생활을 해라. 생천론,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간다. 이런 수준에, 그러니까 착한 일 해라 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근데 그 얘기했다가 시론, 계론, 생천론 다음에 제욕의 과환이라 해서 모든 욕망, 욕구, 집착, 그게 결국에는 화를 불러온다. 그리고 출리의 공덕, 이 선악이라는 세계, 선과 악,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세계, 업보의 세계, 좋고 나쁜 세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선악을 훌쩍 뛰어넘는 출리심이라는 게 있다. 이 세간을 뛰어넘어서 출세간의 법에 눈뜨겠다라고 마음내는 이 공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출리심이라 해요. 이 현상세계, 선악이라는 이 분별망상의 세계, 여기서 훌 벗어나서 나는 초월한 세계랄까요? 해탈 열반의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본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선과 악을 다, 양변을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선도 일어나지 않게, 악도 일어나지 않게. 1단계 본문에서는 선은 실천하게 하고 악은 실천 못하게 했었다가 나중에는 선도 악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확 열린 사람에게 사성제를 통해서, 사성제 뭐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확연하게 깨달아 버리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게 열반의 세계란 말이에요. 고집멸도란 말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좋은 걸 집착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싫은 거를 미워하는 것도 괴로움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없는 세상을 있도록 창조하지 않느냐. 그게 있음의 망상의 세계다. 그게 전부 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괴로움에 눈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뭔 줄만 알면 된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전부 다 분별망상이다. 좋은 거에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그 분별심, 그게 바로 원인이었다. 그것 때문에 좋은 것, 내 인생에 좋은 게 있잖아요.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좋은 걸 만들어 놨잖아요. 싫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행동하세요? 왜 인생을 사세요? 인생 사는 근본 원동력이 뭐죠? 원동력이 뭐냐면 내가 정해놔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건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정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는 만들기 위해서 정하고 싫은 건 없애버리기 위해서 정한단 말이에요. 내 미래에 돈은 더 벌었으면 좋겠고, 병은 없었으면 좋겠고, 남들이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뭐 훌륭한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좋은 걸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 달려가죠. 그걸 취하려고. 정해놓는 것부터가 벌써 분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취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죠. 행동하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행동을 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우리의 모든 행동이, 행위가, 삶이 어디에 기반한 행동이었냔 말이에요. 분별망상에 기반한 행동이었어요. 분별망상에 기반한 행동은 곧 좋은 건 집착하는 게 탐심이거든요. 집착하는 게 내게 안 되면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마음이 치심,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분별망상이고 탐진치 삼독이에요. 여기에 입각한 행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진치 삼독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이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있음의 병.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라는 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병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병, 이것이 원인이구나. 내 분별망상이 원인이구나. 근데 나는 분별망상 아닌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분별망상이 원인인 줄은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는데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분별망상 가지고 사는 것밖에 해본 게 없으니까. 그게 업습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업습의 장애, 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간단한 게 뭐냐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모든 사상, 철학, 종교 어디를 가도 전부 다 분별하는 것만 가르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예요? 유명한 종교가, 그 종교에 가면 뭘 가르쳐요? 딱 지켜야 될 걸 가르쳐 놓고 요건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죠. 범하면 안 되는 걸 가르쳐 놓고 이건 범하면 안 돼, 이거는 어기면 안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지키면 훌륭한 신자고, 안 지키면 나쁜 신자죠. 10분의 1을 보시를 하면 훌륭한 신자고, 보시를 안 하면 신심이 좀 떨어지는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신자들을 계급을 나누죠. 차별을 하죠.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모든 게 망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분별이 망상인 거예요.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곳을 가도, 종교, 사상, 철학, 인문학, 강의실 모든 곳을 가도 전부 다 분별 잘하는 것만 가르쳐요. 자기 식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살도록만, 특정한 룰을 정해놓고 그 룰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라는 이 기준대로 살도록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사는 인생이야 라고 딱 모범 답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어제 노자 도덕경례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훌륭한 계산을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는 계산기가 따로 없다. 삶에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이거를 계산하는 정해진 기준이, 그 기준대로 계산만 해주는 게 계산기 아니에요. 그런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그런 계산기가, 획일적인 인생에 이건 잘 사는 거고 저건 못 사는 거라는 계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계율에서는 지킬 건 지키고 이건 어기지 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켜라 이래 놓고 나서 지켜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상황을 봐서, 인연을 봐서 범할 땐 범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지혜야. 일반적으로는 지켜야 돼. 근데 범해야 될 땐 범할 줄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계산기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불교의 계율은 정해진 고정된 실체적 계율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 사로잡혀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임시 방편인 거죠. 근기 낮은 중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가르침에 가서 공부를 하면 내가 깨닫겠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분별을 더 강화시키는 곳이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교만 지만 잘났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진실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꼭 불교라고만 할 수 없어요. 불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이 자기 본성, 이걸 깨닫게 하는 가르침. 이걸 그냥 제가 통틀어 불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진실. 이 진실의 가르침, 이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이제 대승계실론에서 뭐라 했냐면 훈습하는 세계다래요. 근데 우리는 연법 훈습, 중생들은 연법만 훈습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연법 훈습이에요? 오염된 법, 탐진치 삼독, 선악, 이런 분별 망상으로 평생 살아온 삶, 그게 연법 훈습이에요. 오염된다는 염자거든요. 오염된 법, 분별하는 법이 나에게 훈습, 저절로, 훈습이란 말 아시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향내음이 저절로 배듯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배우게 됐다 이거죠.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분별하는 세계가.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연법 훈습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엄만 저지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죠. 중생이 100년, 1000년 살면 뭐 하나, 살면 살수록 오염만 시키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살면 살수록 이런 식의 비유가 있던데, 살면 살수록 똥냄새만 키우고 똥만 자꾸 이렇게 똥냄새만 자꾸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걸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전에서 그런 말이 있죠.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100년 동안 내 업만을 짓고 사는 삶이니까 그 100년이 헛산 사는 거죠.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죠. 왜 100년 살아봐야 업을 지으면서 100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태어난만 못하다. 우린 다 안 태어난만 못하게 살아요. 전부 다 업 짓고 사니까.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업을 그래도 놔두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게 곧 업을 짓는 거예요. 스님 그래도 저는 착하게 사는데요? 똑같아요.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똑같이 업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 법에서나 허용이 되지 세간에서는 허용이 안 되죠. 미친놈이라 그러죠. 착한 사람이 좋고 나쁜 놈은 나쁘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니까. 근데 불교의 기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선악이라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법 훈습을 정법 훈습으로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뭐가 정법 훈습이에요? 정법의 가르침이 내가 저절로 이렇게 훈습되도록 나를 정법의 가르침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향내음 나는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향내음이 내 몸에 이렇게 저절로 스며들잖아요. 훈습되잖아요. 그런데 썩은 생선 냄새 나는 곳 옆에 있거나 똥 냄새 나는 것 옆에서 똥을 자꾸 이렇게 막 후지 이렇게 휘저으면 그 냄새가 자꾸 나에게 이렇게 훈습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불법승 삼보가 있는, 법이 있는, 바른 법문이 있는, 정법이 있는 곳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내 나이만큼 연법 훈습하는데 연법의 시간을 내 삶을 노출시키며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가 연법에 노출시키는 삶일까요? 삶이 통째로 연법에다가 노출시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전부 다 연법 훈습이에요. 누굴 만나든 다 좋다 나쁘다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우린 전부 다 사람 만나면. 우리가 사람 만나서 하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누구 좋다 누구 나쁘다 이건 잘났다 나 잘났거나 저놈은 못났거나 하는 얘기, 아상을 충족시켜주는 얘기, 뭐 그런 거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좋다 나쁘다는 이런 얘기, 좋은 거는 막 집착하고 싫은 건 같이 욕하고 막 이러는 이 얘기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연법 훈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 나이만큼 해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이 법문을 자꾸 듣고 바른 법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고 또 이 바른 법문에 노출시켜야 돼. 그리고 기왕 노출시킬 거면 이게 낫죠. 시론, 개론, 생천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사성제 있으면 기왕이면 뭐 시론 맨날 절에 갔더니 맨날 보시만 해라 그러고 막 이러는 데보다는 그거는 1단계 법문이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1단계 법문이니까. 그리고 맨날 인강부 얘기 막 옛날 전사따라 삼천리 같은 뭐 이런 원인을 지으면 저런 결과가 있고 맨날 그런 얘기도 좋은 법문이지만 그 이제 두 번째 단계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지간하면 사성제 법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소멸하게 해주는 법문을 좀 찾아 듣는 게 더 빠른 길이겠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법문을 찾았다, 그런 법의 공부처를 찾았다 하면 이제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안심이 와요. 수다원가라는 게 이제 흐름의 든자 이러거든요. 흐름의 든자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분별망상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분별망상이 문제의 원인이구나라고 알고 분별망상의 페달에서 발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법 훈습으로만 계속 가다가 이제 내가 정법 훈습으로 딱 돌이킨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이 정법이라는 것에 훈습되기 시작한 정법의 흐름을 탄 자, 그게 수다원가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연법 훈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법 훈습이 제일 중요하구나를 아니까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지를 깨달은 자가 이게 어찌 보면 수다원가예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도 내가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에 탁 믿고 이 공부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공부처로 딱 들어서서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늘 그냥 법문을 들어요. 일상에서도 직접 가서도 듣고 일상에서도 늘 그냥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살고 그렇게까지는 막 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엊그제 어떤 보살님은 스님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요즘엔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옛날엔 잠하는 게 그렇게 짜증스럽더니 낮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요즘에는 밤 잠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을 법문을 듣는데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해요. 돈을 주고 하라 해도 못해요. 돈을 주고 하라 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0시간은 너무 과했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꾸준히 오래오래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것도 못해요. 그죠? 근데 억지로 하라고 안 시켰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옆에서 보면 저놈이 또 이상한 데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훈습이 되기 때문에 정법이라는 거에 이제 믿음이 생겨서 정법이라는 거에 훈습을 시키는,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첫 번째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발심을 해서 이 공부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 듣지 않는 시간에도 막 분별하는 게 보여요. 이제 그걸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생각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럼 생각 막 따라가다 보면 막 찜찜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자동으로 생각이 따라 올라오면 그 생각에 덕지덕지 묻은 때 두려움, 괴로움, 답답함, 서글픔, 혼란스러움 이런 온갖 이런 감정들이 같이 덕지덕지 묻어 있다는 걸 처음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럼 너무 명백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생각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볼 뿐이에요. 또 생각이 일어났구나. 또 내가 끌려갔구나. 끌려가니까 이렇게 찜찜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법문을 꾸준히 들어요. 그러면서 이 무분별지를 직지해 준단 말이야. 무분별지. 이게 지금 소리를 제가 종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죠? 종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법상 스님이 벌교방송 법당에서 종을 치고 있다. 이게 분별이에요. 이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이게 분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분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무분별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요거는 분별이고 요건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자기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석해서 들으면 내 해석을 보잖아요. 해석된 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해석된 세계가 만들어지죠. 해석으로 들으면. 그런데 해석하는 건 유의 조작이잖아요. 내가 애써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마다의 해석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들리는 건 다 분별이죠. 그죠? 모두에게 다른 거. 그건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하는 사람이 분별심이 다 다르니까 저마다 다르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제발 종 좀 치지 말라래고 어떤 사람은 제발 종 좀 많이 쳐달라 그러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스님 법문은 확 줄이고 이것만 계속 쳐주세요.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아이디어로 그래요. 스님 어느 날 한번 법당에 올라가서 1시간 내내 가만히 계시면서 이것만 치세요. 이것만 치고 내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좋겠다 싶긴 했어요. 분별하면 누구는 듣고 싶고 누구는 듣기 싫고 누구는 이게 정소리고 누구는 청아하고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애쓰는 거죠. 왜 애쓴다 그랬느냐? 사람마다 자기 분별 의식이 다르니까 이걸 해석하는 그 필터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왔던 분별 업식을 가지고 이거를 재해석한 거잖아요. 한번 굽은 거죠. 돌아간 거죠. 이 직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곧장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조스님이 말한 직심, 곧장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심이라는 건 뭐냐? 곧장 이 마음, 직심은 뭐냐? 분별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뭘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내가 저 소리를 들었다 할 때 내가 하면 벌써 한 거죠. 내가 라고 분별을 일으켰잖아요. 내가라는 그 생각이 분별이거든요. 여기 내가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그건 다 자기가 일으킨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그 어떤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애쓰지 않았는데,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저절로잖아요. 저절로고 즉해 있잖아요. 곧장이잖아요. 이게 딱 치고 나서 좀 있다가 그 고요한 자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요 뭐 어쩌고 이렇게 아무리 깔끔한 단어로 이걸 묘사했어도 틀린 거예요.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 입에서는 이 말 저 말 다 나올 수 있는데 법문을 듣는 사람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다 한 대 맞을 소리인 거예요. 그냥 이거죠. 뭐가 있어서 이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하면 그게 있음이잖아요. 제가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법이라는 모양을 가지고서, 나만 아는 모양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모르는 모양을 가지고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양이 따로 없어요. 사실 이거 칠 필요도 없어요. 이거니까. 치지 않아도 이거니까. 이게 무분별심이거든요. 무분별지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분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잖아요. 분별은 다 다르지만 이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모두에게 평등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거울인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사람인 것 같지 않고, 이 소리를 그러니까 거울은 이렇게 모양을 비추잖아요. 모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법상 스님이 저 법당에 앉아 계시네요.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 정견으로 저를 보면 여긴 법상 스님도 없고 법당도 없죠. 그냥 봄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살아있죠. 뭐가 살아있어요? 다른 거는 다 생각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요, 그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나라는, 도대체 나를 뭘로 규정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규정 아무것도 없이 몸이 난지 알 수 없잖아요. 솔직히 몸 30년 전 몸 지금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몸을 날아갈 수 있어요? 느낌, 생각, 감정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날아갈 수 있어요? 뭐가 난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게 진짜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 살아있으면 이 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있음은 아까 말한, 제가 있음의 병이라고 말한 그 있음과 다르죠. 다른 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있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명백하게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걸 알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뭐였지? 좀 전에 감이 왔는데, 집에 가면서 한참 생각해요. 아까 스님이 얘기한 거 뭐였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100% 모르죠. 당연히 알려고 하면 몰라요. 저도 알려고 하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법회 전에 어떻게 이걸 깔끔하게 멋지게 사람들 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떤 언어나 개념 같은 걸로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는 막 그것도 이제 내려놨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요, 법회 들어올 때마다 항상 뭐 하는 짓이고 지금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했다 하면 이게 다 어긋나는데,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나는 할 말이 진짜 없는데 뭔 말을 하지? 어떻게 말을 하지? 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난 도저히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또 저거 앉긴 앉아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될 수가 없어요.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냥 여기에 앉으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설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뭔지를 알겠다니까요. 아, 이게 내가 없구나. 내가 설법을 한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인연이 닿으면 나오는 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인연이 없으면 쉬고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 스님들이 베푸는 게 뭐겠어요? 법을 베푸는 거잖아요. 괴로운 사람을 만나면 베푸는 거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려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그럴 뿐이에요. 그 왜 그런지도 몰라요. 엊그제 그 바이런 제프 포스트, 누구지 이 친구가? 요즘에 하는 영상 아카데미 하는 제프 포스터인가요? 제프 포스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당신에게도 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기자 어떤 사람이. 당신도 깨달았다라는 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내가 법을 설한다는 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프 포스터가 법도 없고 설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나는 스승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법을 설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게 난 없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굳이 나는 법을 설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이게 법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와서 뭐 말을 해달라 했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뭐 그런갑다. 근데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와서 어디에서 소규모의 사람들과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예라는 답이 나왔다. 모르겠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가니까 그냥 줄줄줄 사람들이 질문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단지 그것뿐이다. 왠지 모른다. 알 수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뭘 할까 말까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럼 인연이 펼쳐지는 거 이렇게 순응하면 되지. 순응할 내가 따로 있어서 순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삶 전체가 자기인데 뭐 따로 뭐 순응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삶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죠. 내가 욕을 먹어도 욕을 하는 놈도 나고 욕을 듣는 놈도 나예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것도 나고 사는 것도 나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병 드는 것도 병 안 드는 것도 똑같은 이 자리의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도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 공부에 아까 다시 좀 돌아가세요. 이 정법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고 자꾸 법문을 듣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법에 노출을 시키는 걸까요? 법문 안 들을 때는 분별하는 게 중생이고 무분별이 부처란 말이에요. 반야지혜가 무분별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중생 따라간 거예요. 근데 분별을 이렇게 비추는 자리에 있으면, 분별을 비추는 게 내가 하는 게, 내가 알아차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명상단체나 윗바사나 단체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세요 이러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하는 게 맞아요. 이제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맞는데, 궁극에 가면 진짜 지관, 중도, 윗바사나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이 소리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아차림, 윗바사나 하지 말아 보세요. 나는 굳이 이거 들으려고 이 소리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들리죠. 내가 안 했는데도 저절로잖아요. 저절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리가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죠.
비추어지죠. 내가 마치 거울인 것처럼.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나라는 거울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그러나 보이는 것도 비추고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비추고 맛도 비추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도 비추고 감정도 비추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거울은 비추면서도 분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냥 비추는 게 먼저죠. 첫 번째죠. 이 드러나잖아요. 알아차려지잖아요. 이게 그죠?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이 드러나는 이게 먼저 있잖아요.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무분별심, 무분별지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모든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소수영역 알아차리긴 하지만 이거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뭔가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청정하다, 공하다, 뭐 깔끔하다, 뭐 비었다, 공적 이렇게 해요. 공적 영지심. 공적해서 텅 비어서 정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요. 이걸 영지심이라 그래요. 공적과 영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성성적적이. 이 마음 하나만 진실하죠. 이 세상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분별이잖아요. 자기 분별로 만들어낸, 자기가 만들어낸 세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이 요정이 돼가지고 요술방망이로 아침에 띠리리리리 할 때 짱 하고 이 세상을, 나와 세계를 쨍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그러니 그 분별을 만드는 세계는 자꾸 이제 낯설어지고, 그 익숙하던 분별이 이제 나는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분별심,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는 거, 그걸 수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상적일 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거 둘로 자꾸 나눠가지고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깨달은 사람의 법문, 깨닫지 못한 사람의 법문을 따로 둘로 나눠서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유의 조작하는 수행도, 명상이라는 수행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도움이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뭐 삼부작 마음 어쩌고 치유하는 프로그램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저 하버드 교수들이 이 마음 챙김을 하기 전과 후 달라지는 내용 같은 거 막 나오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울증 있던 사람이 막 낫고, 병 있던 사람이 낫고, 괴로움 있던 사람이 괴로움 낫고, 집중력 없던 사람이 집중력 생기고, 막 이게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막 모든 거에 다 좋다라고 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의 조작에 내가 하는 명상을 해도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명상을 해도. 그러니 거기서 내가 사라지면 이건 좋고 나쁘고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윗바사나, 이거 내가 하면 윗바사나예요. 내가 하는 윗바사나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리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 있잖아요. 오늘 내가 생각 많다 이러잖아요. 생각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 많은 걸 이렇게 비추는 뭔가가 있으니까, 알아차리는 뭔가가 있으니까 나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고 알잖아요. 그 생각 내용 따라가면 그건 분별 따라가는 거죠. 그 생각이 많은 줄 아는 그놈, 그 마음엔 생각이 없잖아요. 텅 비어 있으니까 생각 많은 것도 비추죠. 그러니까 스크린이 깨끗하니까 온갖 영상을, 온갖 색깔을, 모양을 다 비추잖아요. 여기 색깔이 있었으면은 온갖 막 검은색이나 어떤 색깔로 오염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비추겠어요? 못 비추죠. 내 마음이 청정하니까 오염된 모든 분별심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분별망상 탐진지 삼독이 막 올라오는 그때, 탐진지 삼독이 올라오는 그 바탕이 불심이에요. 본성이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즉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곧 자기 부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게 바로 이게 여기서 나는 이게 소리가 아니에요. 이 법이지. 이게 그냥 저절로 비추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뭐만 하면 저절로 될까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저절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 아닌 수행, 이제 말하자면 수행 아닌 수행, 이 자리에 좀 이렇게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즘 사람 같으면 그 아무것도의 가장 큰 게 스마트폰 하지 않고, 이게 잠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단 말이에요. 비추는 거 아니에요. 비추지 마세요. 비추라고 뭐 비추지도 말고, 뭐 거울의 자리에 있지도 말고, 알아차림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고 싶어 죽겠는데 저절로 비춰요. 빵빵거리는 소리가 저절로 드러나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니까. 그런데 빵빵해요. 몸이 결리고 간질간질하고, 숨은 계속,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니까 얘는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이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까? 호흡관을 내가 하는 겁니까? 호흡관을 내가 하게 되면 그건 작은 공부죠. 이제 지난번 그 말씀드렸죠. 뭐 팔정도 사념초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분별의 사념초가 있고 무분별의 사념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림하는 그런 수행이 있고, 거기 내가 빠지는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이 와야 돼요. 내가 없을 때 저절로 알아차려지네.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없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저절로 자기가 거울 아니에요?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아니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비추는? 근데 거울인데 이거 거울엔 대가 없어요. 육조스님 말했듯이 거울이라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찾아보세요. 걔를 뭐가 비추는지 알아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뭐가 봐요? 지금 여러분 눈이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눈은 나를 봤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저를 못 보잖아요. 눈은 나를 봤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딴 거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럼 이 보는 그놈 누구냔 말이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양에 이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바탕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에 찍혀 있는 이 마음이 깨어 있죠. 살아 있죠. 늘 있죠. 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소리가 없을 때도 있고, 볼 때도 있고 보지 않을 때도 있고, 늘 있는 게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유, 금유라고 해요. 본래 있던 게 늘 있어서 이 본래 있던 거 하나 찾는 거다. 근데 그건 찾는다고 말은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대상이래야 찾죠. 찾으면 찾은 게 있어야지 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찾았다 할 게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찾는 게 아니니까 이게 답을 내는 건데, 이 세상 모든 답 내는 방식과 다르게 답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건 이걸 찾아 이러면은 한참 찾다가 찾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찾았다 해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또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개합했다, 뭐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하나가 됐다 이 소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그냥 봤다 이거예요. 눈이 눈을 본 거예요. 근데 눈이 눈을 어떻게 봐요? 눈이 눈을 죽어도 못 봐요. 근데 눈이 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합할 수 있어요. 눈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눈이 확인되고 이렇게 해도 눈이 확인되죠. 본다는 이 작용을 통해서 보는 그놈이 있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보듯이 접촉하듯이 이것이 저것을 확인하듯이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했어도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 뭔가 그래서 이걸 참 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법에 대한 감, 여기 점점 익숙해지는 거. 왜냐하면 이 감이 한 번 뚫렸어도, 미세하게 뚫렸어도
분별이 너무 평생을 분별만 하고 살았다 보니까 분별이 자꾸 휘감아 버려 나를. 탐지제 삼독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갑자기 도인이 된다? 뭐 탐지제 삼독이 사라지는 사람이 된다?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진짜 깨달으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또 왜 소지가 있네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은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저렇게 해도 틀려요. 이 자리에 대한 감이 한 번 딱 있어서 일별 이 자신의 성품을 한번 문득 언뜻 한번 봤어요. 봤다고 해서 갑자기 탐지지 삼독이 확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탐내는 것도 있고, 여전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여전히 화도 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보된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이렇게 안심되는 어떤 내가 확보된 이 자리에서는 화를 내는데 화가 없고, 욕심을 내는데 욕심이 없고, 욕심을 내서 욕심내는 걸 내가 가져도 괜찮고 갖지 못해도 괜찮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잔해증이라 그래요. 이 증득이라는 것은 잔해증이에요. 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증득되는 거지 타인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닫고 나면 알아차릴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제 옛날에 잘못 봤겠죠, 아마.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아마 잘못 봤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 남는 거 보면, 어떤 책에서 옛날 저 남방불교 어떤 도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보니까 아라한이 되면 뼈가 통뼈로 바뀌고 뭐 이게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한테도 사람 중생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부처님은 30 이상 80 종호가 중생과 다른 뭔가가 있다, 이렇게. 30 이상 80 종호 그림 전공한 분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괴물이 외계인이 나온다니까요. 이상한 그럼 깨달으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중생이 만들어 놓은 상이란 말이에요. 상을 깨는 종교에서 30 이상 80 종호를 만들어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로 만든 거죠. 부처님의 부처님 우리와 다를 거다라는 어떤 이런 상상력이. 즉 겉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구나. 내가 나랄 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 법문에서 소화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이나 어록에서 소화되는 게 없어지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에도 걸리지 않고 저 말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들을 때 스님 오늘 스님 법문 완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위험한 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법문 중에 오늘 얘기가 특별히 와닿았어 이 소리잖아요. 그거를 취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 하고 이렇게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의식으로 취하고 버리고 이런 게 따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뭐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 그 법문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소리처럼 그냥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왜 모든 말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일이라는 게 선명해지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죠,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연법 훈습된 우리들이 이 법문을 듣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점점 정법에 훈습되어 가고, 그래서 정법이 무엇인지가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문득 한번 돌이켜서 이것이 정법이구나 한번 확인하는, 이게 공부의 다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